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지막 우리 합심 통성기도 할 때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해 주시고 그때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통성기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은혜롭게 기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강군사님 또 성경 봉독을 잘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을 정말 잘 오셨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땡 잡으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복의 말씀인데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갖다 먹어버리시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17절 가운데 따라서 하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 주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인데 12절에 보시면 이제 대접하라라는 주제로 바뀝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더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늘 이 7절 말씀과 12절 말씀,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두 가지 주제 같지만 나중에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의 주제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7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기도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은 그거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도의 단계와 기도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의 신체, 이 기관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눈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손과 발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입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니 해도 그 시작은 입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대화의 소통은 대화로 말로 하듯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소통과 RM과 강구는 뭐로 시작하나요? 입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고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기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전적으로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의외로 많아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함수를 가령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든가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줬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합적인 함수를 계산하셔서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반드시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후렴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들은 그거는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버틴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으셔서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따라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말 것이요 주실 것이.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신비에 새겨지고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따라서 하십니다. 눈으로 하는 기도. 눈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찾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말이라 보이리라. 이게는 비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이게 간절함을,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결과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라는 거죠.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입술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끝났다면 우리는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는 찾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지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고 싶은 희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힘을 주시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눈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따라서 하십니다. 찾아낼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법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길을 찾아야 되고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책을 통해서도 외우지만 또 먼저 앞서간 성공신화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음으로 그 사람의 또 지혜도 우리가 또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길을 찾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마침내 찾아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거는요, 저는 길을 가다가 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제 눈에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교회 십자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음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를 다닐 때 뭐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올까요? 아마 그 음식점이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이 집의 맛은 어떠한지, 그런 그 사람의 관심사인 거죠. 평상시에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관심사를 늘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찾으려고 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눈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손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문은 잘 안 열립니다.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고, 안 열리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 그래도 안 열리면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려야 됩니다. 쉽게 문을 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이게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 현장에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땀 흘리는 노력과 애간장타는 열심으로 노력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를 때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이 기도의 단계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다 알죠? 다 알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구해야만 주시는 것들, 찾아야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연구하고 지혜와 방법을 찾아야만 찾아내어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리고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주시는 결과물,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살던 곳이 어떻게 이사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 유태인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그 볼티모어의 그 라이처스타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유태인들만 한 5만 명이 모여 살아서, 처음에는 제가 그 속에서 좀 어리둥절했지만 그 한 3, 4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음도 제가 믿고, 그리고 이제 주이시들을 정말 정통 안식일이 되면 이제 검은 모자를 쓰고 또 키파를 쓰고 그렇게 정말 드렸던 그런 이들과 자주 만나기도 하고 길거리에 접하기도, 이웃도 유태인들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통곡의 벽에 관한 말씀을 좀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통곡의 벽 잘 알죠? 네, 뭐 잘 알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여기 가서 기도합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평일날은 오픈하는데 이 안식일은 여기 오로지 주일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무슨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아마 묻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3가지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 통곡의 벽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벽이 무너져서 왜 빼앗기고 왜 우리는 과거에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거를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더군요. 뭐 그 답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해야 될 기도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과거를 안다면
그러면 그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현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미래의 기도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구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은 이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여기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빼앗겼는지,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 세계의 방랑자가 되었는지, 세대는 바뀌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앙이었고 그들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작아도 나라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음란함과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어떤 도전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제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누면요, 아주 자유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주 리버럴한 주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이제 아주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주의시가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개혁적인, 양쪽을 이게 절충하는 유대인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유대를 이끌어가는 그 유대 사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 위기가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겠지만, 이 코로나뿐일까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큰 게 오지 않을까요? 아마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은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도 수를 자랑하고 근무를 자랑해도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건 소망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기도는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단계별적인 기도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아시니까 주세요 퉁치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구해야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의 장소,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내는 기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찾아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에 열심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부가 되고 육적인 거부가 되어서 어디 가더라도 꾸이는 사람보다도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어디 가더라도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떳떳하게 남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은데
따라서 하십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니 열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하나 드세요. 그게 이제 9절에 보면요, 누가 아들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여기에서 돌과 빵, 생선과 뱀 비유를 드세요. 이 두 가지 음식은요, 이 빵하고 이 떡으로 번역된 원래는 빵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안 먹어요. 번역할 때 옛날에 우리나라 빵이 없어서 떡으로 번역했는데, 이번에 성경 개역개정 번역할 때 좀 빵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이 떡이 나오면 빵으로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빵보다도 유대인들의 그 빵은 주식이 밥이니까 빵보다도 밥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하고 그리고 항상 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비슷한 거예요. 자식이 집에서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밥 줘, 엄마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부모로서 당연하게 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듯이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지금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내가 이미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어느 날 번뜩하면서 찾아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방법을 찾아냈다면, 기술을 찾아냈다면, 지혜를 찾았다면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안 되면 손에 뭐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발바닥이 평발이 되도록 열심히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마침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런 영적인 육적인 거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셨던 말씀에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은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한 절 말씀 속에 네 가지 레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1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좋은 것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11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주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게 11절까지 말씀 전하고 1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7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고 주심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내고 손에 피가 나도록 두드려서 얻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뭘 위해서 설 거냐라고 하는 결론이 담겨 있는 전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무작정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분은 딱 두 가지 기도한대요. 하나님 다 아시죠? 주시옵소서. 예.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관한 결론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앞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 레슨은 따라서 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두 번째 오늘 본절의 레슨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 이유가 남에게 존경을 받았을 때 살만 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네, 참 좋은 겁니다. 그죠?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달고 계시고, 그런데 주님은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따라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가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라는 것이죠.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해라? 칭찬해라.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남을 잘 칭찬을 안 한다, 존경한다는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까지 본인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칭찬을 들어서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 그 사람 인격이 문제니까 그건 그 사람의 목이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미리 염려해서 나는 칭찬하고 나는 존경 안 한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아이러니한군요. 남한테 칭찬과 존경이 인색한 사람일수록 남에게 존경과 칭찬받기를 또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주님은 너가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100%다 존경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예수님 빼고, 그런데 존경하려고 마음먹으면 몇 가지는 좋은 점들이 다 있잖아요.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존경받을 부분은 나보다 나은 것은 다 존경할 만한 거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칭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남에게 이게 이 대접이라는 것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이거는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 품위 같은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에게 인정받으면 여러분 살만 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어디 식사를 가면요, 일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맞기는 맞죠, 처음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시켰는데, 근데 어느 군데 가니까 나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집은 자주 갑니다. 그리고 팁도 주고 막 그래요. 그게 삶맛 아닌가요? 여러분 칭찬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존경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 아빠 존경해. 여러분 살만 나는 거죠.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서 다 사랑받으러 오십니다. 다 칭찬 듣기를 오세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게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이것을 더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금 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골든 룰,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로마 황제 세베투스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성경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같으면 그 사람은 돈이 없나요? 사람이 없나요? 권력이 없나요? 그런데 그 돈과 권력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믿어서 이 말씀을 자기 벽에 황금으로 쫙 그냥 도배해서 글을 새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로마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다 그러는 거죠. 황제니까 사람들이 다 대접을 하니까. 그런데 그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정치인의 마음이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것이죠. 옛날에는 왕이 절대적으로 대접받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섬김의 말씀이었고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황금보다 귀한 말씀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공짜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정치를, 대통령을 마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거 우리나라 한번 와서 이화 여대에서 한번 1시간 강연하고 10만 불 받아갔어요. 1시간 하고 10만 불 받아갔습니다. 10만 불이면 장로님 얼마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한 10억 되나요? 1억입니까? 제가 원래 돈 계산을 못해요. 여러분, 1시간 하고 1억 받아갔어요. 제가 감히 그런 유명 강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자신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좀 아멘하세요. 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게 더 골든 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짜로 드립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한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표지를 좀 올려주시죠. 이게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코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크리스찬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정치 경제학과의 교수입니다. 제목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연히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코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이게 우연 같은데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에 소위 세상에서 건강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200명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고, 또 이 사람은 정치 경제학 이론적인 교수니까 이론적인 또 바탕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심리학자들과 함께 공동 저술한 그런 내용을 집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200명 중에 한 명의 인터뷰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오바마가 뜻밖의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에는 머리 똑똑하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필드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만 하더라도 학부 1학년만 해도 몇만 명이 되잖아요. 바스턴 대학, MIT, 세상에 또 나라들마다 좋은 대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똑똑하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자기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남에게 잘 대접하는 거였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친절한 마음과 얼굴 표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남을 잘 선대를 해주고, 아까 제가 포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기에 목사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 대접 못합니다. 그러면 소주비라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접은 보이시는 내 형편껏 꼭 물질만 하는 게 아니니까 물질이 없으면 얼마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0명을 소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친절하게 사심 없이 대접을 잘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남이 나에게 선대를 하고 잘해주거나 친절하거나 긍정적으로 대접을 하거나 선행을 해주면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심 없이 목적 없이 순수하게입니다. 보통 사람이 누구를 뭔가를 소위 선심이나 기마를 쓸 때는 다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주고 give and take의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걸 항상 심리적으로 그런 방어 기제가 있어서 그래 도움을 받으면 빚을 졌다 생각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걸 갚아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갚아주면 그걸 끝입니다. 그리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내가 이용을 당한다 하는 그런 거라고 더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받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순수하게 목적 없이 그냥 사심 없이 그냥 대접을 하면 몇 번 대접을 받다가 이 사람은 다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심리에 깊이 각인이 된답니다. 각인이 된대요. 저분은 원래 좋은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각인이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찬스가 오면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든 오바마가 자기가 원래 정치할 뜻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기회에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임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심리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하면 그 사람의 깊이 각인이 되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순수하게 남을 잘 대접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밥을 잘 사라. 이게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지는 모르잖아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또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늘 이렇게 선대를 하게 되면 상대의 머릿속에 저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심 없이 그냥 밥을 잘 사면 그게 나중에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거는 역으로 재미있는 거는요 성공하지 못하거나 인색한 사람들은 밥을 안 산다는 거예요. 물론 손해는 안 보겠죠. 그런데 크게 못 된다.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게 주님의 말씀과 같지 않나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더 골든 룰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사심 없이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그 태도 속에는 섬김의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돈이 남아 돌아서 바꿔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피 같은 돈이고 다 땀 흘려 얻은 길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이미 그 속에는 그분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성숙함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은 남을 대접 잘하는 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에
대접을 잘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인용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남을 잘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하시면 이것이 선지자니라.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두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지자의 얼굴은 따라서 파님, 야풋이라고 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 파님, 야풋이라는 말은 온화한 얼굴이라는 말, 인자한 얼굴, 친절한 얼굴. 우리가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불의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드러낼 때는 그 얼굴이 진지하고 또는 엄숙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얼굴은 웃는 얼굴, 친절한 얼굴,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화한 얼굴로 남에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잘 대접하고 선대하는 얼굴을 보면 선지자 얼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한 시대에 불의와 잘못된 것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은 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다라고 말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건하게 진지하게 알려주면서 그거를 알려줄 때 그거를 얼굴에 환한 모양으로 마치 정죄하는 모양으로 책망하고 야단치는 듯한 얼굴의 모습하고, 그런 세상의 불의와 부정의가 마치 나의 불의와 부정인 것처럼 함께 통회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저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안타까운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얼굴을 한쪽만 생각합니다. 분노에 차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에 차고, 화가 잔뜩 나 있고, 경건이 너무 지나쳐서 엄숙해 보여서, 무섭게 보여서 그렇게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발해서. 근데 이런 모습은, 그걸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왠지 가까이 가기 싫은 거죠.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마치 듣기로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계속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믿지 마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정죄하는 사람이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자를 죽이려고 던지면서 자기는 안 했다라는 거죠. 가늠은 안 했을 줄 몰라도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엄란한 짓은 안 했어도 도둑질은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있던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을 때에 이들이 부끄러워서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나도 너를 마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선지자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도 감동을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의와 부정이 보면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혹이라도 우리가 뭐를 말할 때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인 것처럼, 또 마치 누구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누구다? 선지자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잘
대접하시기를 선지자로 파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